오늘 본문은 신약 히브리서입니다만은 여러분 구약 창세기는 모두 몇 장입니까?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50장이죠. 성경 전서 제일 앞에 있는 첫 번째 책 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천지 창조, 아담과 하와의 타락, 또 노아의 홍수, 바벨탑, 이게 이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족장에 관한 얘기가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4명의 족장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175세. 이삭은요? 180세.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요? 147세. 야곱의 아들 요셉은 창세기에 나오는 마지막 인물. 요셉은 몇 세까지 살았죠?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럼 4명의 족장 가운데 누가 가장 오래 살았습니까? 180세까지 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자기 부친보다도 5살이나 더 많이 살았습니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족장을 다루는 창세기를 보면 지면 안배가 좀 이상합니다. 우선 아브라함한테는 지면이 얼마나 할애가 됐죠? 가장 많이 할애가 됐습니다. 14장입니다. 참 아브라함은 그 생애가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가 많았죠. 그래서 14장이나 할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과 요셉은 12장씩 할애를 했습니다. 그럼 이삭은요? 가장 오래 산 이삭은 몇 장을 할애했습니까? 1장입니다. 창세기 26장 달랑 1장입니다. 가장 오래 살았는데 그의 생애는 1장으로 끝냈습니다. 물론 아버지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이삭에 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아브라함의 생애를 얘기하면서 이삭을 얘기한 부분이고 순수하게 이삭의 생애는 창세기 26장 1장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생애가 그만큼 평범해서 그렇습니다.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아브라함 못지않게 다 파란만장했잖아요. 기복이 심했습니다.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할 얘기가 적지 않았죠. 그런데 비하면 상대적으로 이삭은 평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밖에는 배당이 안 됐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히브리 민족의 원조이자 하나님 신앙의 대들보 같은 존재였잖아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의 새 이름을 히브리 민족이 국호로 삼을 만큼 아주 존재감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뼈대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비하면 이삭은 그 생애가 그저 평범했다는 거죠. 그러나 진리는 언제나 평범한 데 있잖아요. 큰 기복은 없었지만 평탄하고 평범했지만 누구보다도 이삭의 생애는 아름답고 은혜로웠습니다. 편의상 그의 생애를 청소년기,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기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시험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황당한 명령을 하십니다. 지시를 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100세에 얻은 천금 같은 자식인데 그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지시하신 겁니다. 이때가 주전 약 2050년경입니다. 이삭의 나이 15, 16세 되던 해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말씀 대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정말 하나님도 너무 잔인하시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데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정작 그런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아무런 저항이나 불평도 없이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가 잡아서 바칠 아들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산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아브라함이 자기 심장과도 같은, 자기 생명과도 같은 외아들을 잡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전에 이 대목에서 항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과연 사람일까? 어떻게 아비가 100세에 얻은 늦둥이, 그 기적 같은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며 지금 같이 길을 가고 있을까? 제정신일까? 환장한 것은 아닐까? 아무튼 사흘길을 걸어서 드디어 모리아산에 당도했습니다. 나귀와 두 종은 산 아래 머물게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 두 부자만 모리아산을 오릅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은 자기를 불태울 나무를 짊어졌습니다. 그런데 산을 오르던 이삭이 처음부터 궁금하게 여겼던 사실 하나를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하나님께 바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순간 아브라함의 가슴이 얼마나 미어졌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태연한 척하며 뭐라고 대답했죠? 아들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으리라. 여기서 바로 저 유명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마지막 순간에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분부하신 계시의 내용을 다 얘기했겠죠. 그럼에도 그때 이삭이 반항했다거나 항의하며 울며 불며 난리를 쳤다는 기록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15세입니다. 얼마든지 아버지를 밀치고 아버지를 따돌리고 달아날 수도 있었습니다. 다 큰 10대 아들 아닙니까? 참 불가사의합니다. 그런 아들이 어떻게 순순히 아버지에게 자기의 몸을 맡겼을까요? 그래, 죽이십시오. 목을 따십시오. 불태우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해도 그렇지 우리 같으면 그렇게 순순히 죽어주겠습니까? 두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를 잡아 피를 뽑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불태워 바치겠다는데 순순히 자기 몸을 맡기겠습니까? 동화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부자가 서로 끌어안고 한참 크게 울었겠죠. 그러나 이제 운명의 시간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서 제단 위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뽑아 먼저 피를 뽑기 위해 목에 들이댔습니다. 그런데 그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마라. 네가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네 아들 대신 뿌리 숲에 걸린 순양을 내게 잡아 바쳐라.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는데, 그러나 이삭의 순종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직 성인은 못된 15, 16세의 소년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경악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늙은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않고 노망했다거나 치매라며 치부하지 않고 순순히 묶인 채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참 불가사의합니다. 순종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본문 이 히브리서 11장 19절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토로 받았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4명의 족장 가운데서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한 사람 꼽는다면 누구를 드시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운데서 누가 주님을 가장 많이 닮았을까요? 저는 당연히 이삭입니다. 이삭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주님의 모형입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셔서 유월절 희생양으로 그 나무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이삭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를 불태울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 꽁꽁 묶인 채 번제단에 바쳐졌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던 주님의 그 처절한 순종과 자기를 잡겠다는데도 그 아버지의 뜻을 따랐던 이삭의 이 불가사의한 순종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흡사합니까? 얼마나 유사합니까? 또 주님이 그 죽음의 쓴잔을 드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과 사흘 길을 간 그 모리아 산에서 극적으로 되살아난 이삭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닮았습니까? 이삭도 사흘 만에 되살아난 겁니다. 확실히 이삭은 주님의 예표였습니다. 주님의 모형이었습니다. 모두가 제 마음대로, 제 소견대로,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시대여서 그럴까. 오늘 본문의 이 이삭의 순종, 말도 안 되는 이삭의 이 복종이 너무나도 위대해 보이고 너무나도 숭고해 보입니다. 다음은 이삭의 장년기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가 오는지라. 이삭은 야곱처럼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과 처절하게 씨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사색하며 살았던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끝내고 날이 저무는 조용한 시간에 들러 나가 하나님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아마도 자기의 결혼 문제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늦은 때입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결코 자기 임의로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히 기도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현숙하고 조신한 아내 리브가를 만납니다. 이삭은 언제나 이렇게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이때는 이삭의 나이 60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60세가 되도록,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25장 12절 이하를 보면 그의 이복 형제인 이스마엘은 이때 아들만 12이었습니다. 딸까지 합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았겠죠. 그러나 이삭에게는 자식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는데 그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결코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꾀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아브라함은 결혼한 지 20년이 아니라 10년도 못 참고 자식을 얻겠다며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들였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은 낳았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을 참고 기도하며 기다리다 드디어 응답을 받았습니다. 절대 그가 생각한 대로 자기 판단대로 처신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이삭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삭의 경건이고 영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반드시 저물 때 들에 나가 기도한 이삭처럼 우리만의 호젓한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입니다. 기도의 계절이 왔습니다. 말로만 믿지 마시고 입으로만 믿지 마시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쁠수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루터는 가장 바쁘고 분주할 때 자기 일기장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몹시 바쁘다. 더욱 기도해야겠다.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안 하는데 루터는 몹시 바쁘다. 더욱 기도해야겠다. 그럼 이 가을 꼭 이삭의 기도 생활을 배웁시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경건해집니다. 또 그래야 리브가처럼 현숙한 아내도 얻고 이삭처럼 경건한 남편도 만납니다. 또 60세든 100세든 나이와는 상관없이 원하는 자식도 얻습니다. 다음은 이삭의 노년기입니다. 이삭에게도 특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삭의 특기, 우물파기입니다. 우물파기의 달인이었습니다. 중동은 그 일대가 다 물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일생에 하나도 파기 어려운 우물을 이삭은 무려 7번이나 팠습니다. 그가 위치를 정하고 파면 반드시 거기서 생수가 솟았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여러 차례 우물을 판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가나안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그랄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이삭은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하셔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고 마침내는 거부가 됐습니다. 창세기 26장 13절 이하를 보면 창대하고 왕성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이 힘이 많아 거부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자 그 땅의 주인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이삭이 판 우물을 다 메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외지 사람이 들어와서 잘 되는 거 보기 싫으니까 당장 여기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삭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주고 다른 곳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제일 먼저 우물부터 팠습니다. 그런데 역시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샘을 차지하려고 또 다른 원주민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 땅은 우리 땅이니까 이 우물도 당연히 우리 것이니 내놓으라. 그래서 또 빼앗겼습니다. 이삭은 이번에도 아무런 저항도 없이 순순히 그들에게 그 우물을 내어주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 우물을 팠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무려 7번. 물론 이삭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했던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26장 16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되 네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그랄 왕 아비멜렉도 자기들보다 이삭이 더 강성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단 한 번도 그들과 싸우거나 그들을 상대로 시시비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평화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이 많이 축복하셨습니다. 농사도 100배나 수확하게 하시고 강성하게 하시고 우물도 파는 곳마다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그야말로 온유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점에서도 주님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지고 나를 배우라 그러셨습니다. 이삭의 이런 온유한 인품 앞에서 아비멜렉 왕도 결국 탐복을 금치 못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발로 걸어와서 화해를 청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구약성경 37면 창세기 26장 2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방인들이 제 발로 이삭을 찾아와서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므로 평화 조약을 맺자.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30절과 31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삭은 이렇게 악을 선으로 이긴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이삭을 못 살게 했던 사람, 이삭의 재산을 빼앗았던 사람, 우물을 메웠던 사람들이 제 발로 찾아와서 이삭의 그 경건한 신앙 인격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잘못했다. 너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제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더 이상 못 살게 굴지 않겠다. 그렇게 화친을 맺고 평화 조약을 맺고 성대하게 이삭의 대접을 받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삭은 항상 악을 선으로 이겼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았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6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 26장 22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기 나오는 르호봇이라고 하는 말은
넓은 땅, 넓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 넓은 영토에서, 넓은 장소에서 번성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산상보훈 팔복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온유한 자가 르호봇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삭처럼 거부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이삭처럼 번성하고 강성하기를 원하십니까? 넓은 땅, 넓은 집, 르호봇을 얻고자 하십니까? 온유하십시오. 관대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화해하고 화친하십시오. 그게 비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눈에 불을 켜고 호전적으로 전투적으로 아각거리며 살아야 큰 땅을 차지할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넓은 땅, 르호봇은 이삭처럼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보십시오. 인류 역사에 등장했던 수많은 영웅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그 숱한 침략자들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르호봇은 고사하고 한 평 땅도 차지 못한 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온유하시고 관대하셨던 주님을 보십시오. 지금도 땅끝까지 번성하시지 않습니까? 이삭도 온유하고 평화를 사랑했기 때문에 넓은 땅 르호봇을 차지하고 번성하고 강성하고 장수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삭의 삶이 정말 아름답고 복되고 풍성하지 않습니까? 부디 여러분들도 주님을 닮고 이 이삭을 닮으셔서 온유하십시오. 관대하십시오. 늘 평화를 사랑하시고 이웃과 화해하십시오. 올해 우리 교단 제100회 총회 주제가 바로 화해입니다. 주여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그게 올해 우리 교단 총회 주제입니다. 이삭처럼 남에 대해 더욱 너그러우시고 관대하시고 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화해하셔서 일찍이 이삭이 누렸던 그 넓은 땅 르호봇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